우리가 목회자 한 사람의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잘 됐다 할지라도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지금 바뀌어졌는데 언제까지 이걸로 갈겠냐.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최고의 그 리더십 그 모델은 매트릭스 모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지금 콘크리트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거는 마치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큰 배를 건조하는데 가서 보게 되면 볼 기회가 뭐 거의 없었겠지만 배 맨 밑바닥부터 철 구조물로 이렇게 싸는데 이제 그 기둥이 있고 벽이 있겠죠. 그리고 층층마다 있는데 여기는 칸마다 전부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령 어뢰를 맞는다든가 뭐 그 암초를 만나 가지고 어느 한 군데가 뚫려요. 배가 옛날 같으면은 밑창이 뚫리면은 물이 전체가 다 들어오죠.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돼요. 근데 지금 현대적인 배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수십 개 내지 수백 개의 칸이 밑에가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뻥 뚫려도 거기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배가 최소한의 기능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그 어려운 말로 매트릭스 모델에 가는데, 그래서 교회도 매트릭스 구조 모델로 가게 되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느 일부분이 정지가 되고 또는 하여튼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만 망가지지 주변의 다른 것은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카리스마 리더십은 하나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져요. 굉장히 강한 모델이면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그 리더십 모델 구조는 뭐냐면 매트릭스 모델이에요. 배 밑창같이 하나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구멍이 뚫리고 물이 들어와도 나머지는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위원회가 아주 많이 있는데 물론 안 되는 위원회가 되는 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가 몇 개가 안 된다 해서 반이 안 된다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되면 말할 것 없이 더 좋고 최고의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이 모델은 바로 교회의 시스템화 이렇게 말합시다. 어렵게 그 뭐 매트릭스 어쩌고 그러면 뭐 말하는 거 헷갈리고 하니까 그냥 교회가 카리스마가 아니고 시스템화해서 움직여야 된다. 교회가 굴러가야 된다. 은사의 활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탤런트 그러면은 재능, 뭐 별 생각 없이 재능 그래요. 근데 이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해서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탤런트라고 말하는 것을 다 주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그러면 이 탤런트를 뭐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탤런트가 나는 아직 한 번도 내 재능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내 탤런트가 뭔지를 못 깨달았을 뿐이지 없었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결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아직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명을 모르고 죽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못 깨달은 것뿐이죠. 그러면 사명과 자기 탤런트 재능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고 사람답게 살겠냐? 안 됩니다. 아니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사는데 뭔 놈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뭔 거기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살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리고 탤런트를 모르는데 뭔 재주로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평신도 사역이 필요하냐? 은사, 탤런트의 활용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탤런트를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 목적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왜 주셨나 이 탤런트를?
1번 사명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 재능을 사명 감당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이건 이룰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경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재능이 뭡니까? 내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재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잘하면 당연히 돈이 되죠. 그러니까 경제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신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뭐 트로트 여왕인가 뭐 트로트맨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텔레비에 요새 그게 엄청 인기인가 보더만. 근데 그 겁나게 그 어떻게 재밌게 뭘 어떻게 했나 봐. 그 TV에서.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하면 뭐냐면은 노래가 내 재능이구나. 나는 노래만 하면 마이크만 잡으면 마이크 앞에만 서면 신나. 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재능이 맞아요. 탤런트예요. 아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래가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듣는 여러분은 이제 좀 나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나는 목회가 너무 재밌어요. 설교는 더 재밌어요. 듣는 사람은 목사님 설교 좀 줄여주세요. 근데 듣는 사람은 좀 헷갈릴 수 있어. 나하고 입장이 좀 다르니까. 그래 나는 설교가 너무 재밌어. 설교만 하면 행복해.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래. 나는 설교가 은사예요. 목회가 나는 은사, 탤런트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재능, 탤런트, 은사를 이것을 찾아서 이걸 갖고 살면 이거 신나고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신나게 살기 위해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빨리 자기 재능을 찾아서 이것을 써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왜 주셨나 이 재능을? 봉사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섬김, 봉사, 그다음에 요즘에 재능 기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하는 것, 재밌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재밌잖아요. 그게 하는 게. 그러니까 봉사가 되잖아요. 섬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못하는 걸 갖고 하라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짜증나고.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이것도 재밌죠. 그래서 이걸 갖고 봉사해라, 섬겨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탤런트를, 이걸 재능을 주셨냐?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경제 활동을 하라고, 신나게 살으라고, 봉사와 섬김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들이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들을 맡아서 행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읽었는데 혹시 자막이 뜰 수 있으면 띄워보시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쩐다고요? 각각 달라요. 나하고 여러분의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에 하는 사람은 다 은사가 다릅니다.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생각에 아이고 나는 사람들이 다 나 같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 생각은 바울이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이 절대 우리 새끼들이 절대 나하고 달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서 자기 같았으면 좋겠다 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누구의 은사가? 자기 은사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의 은사 아니고 나의 은사가 있으니 한 사람은 이러고 한 사람은 저러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붕어빵 찍듯이 똑같이 찍어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각각 틀리게가 아니고 다르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르게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다른 게 정상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란트가 사명입니다. 자기 탤런트가 뭐냐? 이것이 자기 사명이에요.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탤런트가 내 사명입니다. 왜? 그걸 사용해서 인생을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탤런트가 사명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신나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점으로 승부하라. 자기가 잘하는 걸 갖고 인생을 승부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겨뤄봐야지. 자기가 안 되고 못하는 걸 갖고 어떻게 그 승부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자기 재능, 탤런트가 아닌 것은 열심히 그걸 죽기 살기로 막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해봤자 잘하면 중간 정도 갑니다. 그러나 자기 재능, 탤런트에 맞는 것이라면 웬만큼만 노력해도 맨 앞에 설 수 있어요. 그게 탤런트고 그게 재능이에요. 은사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능, 그 재능에 맞는 무대를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펄펄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평신도사에게 필요하냐? 교회 안에서도 이 탤런트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사에게 필요하다. 네, 세 번째, 왜 평신도사에게 필요한가? 성도의 존재감 향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존감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나 어느 모임, 어느 단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사는 재미가 있어요. 자기 존재감을 느끼거든. 근데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 속해 있어도 거기 가면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 인사하는 사람도 없지, 일시키는 사람도 없지, 맨날 회비만 내라고 돈이나 내라겠어 없고, 어째 회비 안 내니까 카톡이나 보내고 이러면 열받아요. 여러분 알아주도 안 하고 시키도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는데 그 외에서 계속해서 회비 안 낸다고 독촉하는 문자나 카톡만 보내면은 여러분 그 모임 계속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도 간다고? 가겠어, 안 가겠어? 나는 안 갑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따뜻하게 맞아주도 안 하고 나를 인정해주도 안 하고 일시킨 사람도 없고, 그런데 헌금만 한다고 목사는 맨날 복가사 그러면 그 교회 가고 싶겠어? 나도 여러분 내가 교회라도 그 교회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신도 이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이 교회에서 주역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에 맞는 일을 한번 찾아서 열심히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담임 목사보다 한 가지는 더 해야, 담임 목사보다 한 가지는 잘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 있어야 이 교회에서는 살아남습니다. 네, 뭔 말인가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탤런트, 재능, 은사, 그것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보다는 그걸 잘해야지 않겠어요? 왜? 나는 그쪽이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은 그쪽이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 교회에서 살아남아. 결국 이게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보통 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광교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 항상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이 교회 성광교회에서 뭐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그래서 거기서 대답해야 돼요. 나는 목사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쓸데없는 소리. 그 말 직분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기 탤런트, 재능, 은사를 활용해 갖고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사역을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나는 성광교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걸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제대로 된 교인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광고도 그랬거든. 자기가 성광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고 그 길로 가거라. 근데 안 오는 사람은 본인이 그냥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복음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데
그냥 우리 성광교회가 내 교회다 이런 의식은 없다는 뜻이에요. 안 온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중용하고 인정하고 진짜 핵심적인 내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일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죠. 사람들은 나보다 그래요. 목사님이 좀 냉정해 갖고 목사님 눈 밖에 나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네. 꼭 틀린 말도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아가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을 이 교회에다 생명 걸라고 그런 마음 먹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소?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 일을 맡기겠냐고. 나도 못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이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성광교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는 교인이고, 우리 교회가 설령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왜 평신도가 필요할까? 전 세례교인의, 그러니까 모든 세례교인의 사역자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할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목사의 부족한 점을 메꾸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목회와 신학, 월간 목회, 또 빛과 소금, 여러 잡지에서 여러 차례 그 기획 기사로 실었던 얘기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한국 교회가 교인이 있어요. 가령 이제 등록 교인을 말하기도 하고 출석 교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가령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출석 교인 주일 난예배가 작년 기준으로 한 400명,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줄어갔고 오늘 330몇 명 나왔어. 주일 1, 2, 3부 예배. 이제 보통 한 400명, 이제 코로나 전에 400명 내외 됐는데, 그리고 제일 많이 모일 때는 8, 9년 전에 한 550명 장로님 모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석교인 숫자고, 등록교인 숫자로 말하면 우리가 엄청 많아요, 수가. 근데 어쨌든 등록교인 말고 출석교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가 헌신자 비율,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자기 말하자면 그 탤런트를 활용해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로 헌신해서 사는 성도가 출석교인은 몇 퍼센트일까? 평균이 3%입니다. 교인 100명 모아봐야 진짜 헌신자는 3% 혹 5%.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10% 넘는 교회가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교회 그 월간지에다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러거든요. 교인 수가 이렇게 많은데 헌신자 사역자 비율이 10%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비효율, 이런 낭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 좀 들어가야죠. 누가 에어컨 좀 들어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세례받은 사람이면, 교인이면 모두가 다 사역자가 돼야 한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말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대개 교회에서 뒤에서 문제 일으키고 맨날 말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렇게 말 물어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실업자입니다. 직분은 있는데 딱히 하는 일이 없어. 직분은 있어. 교회 좀만 다니면 막 세례만 받으면 막 권찰됐다, 집사 됐다, 못됐다. 또 교인들한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 보이면 또 막 권사도 됐다, 안수집사도 됐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직분은 있어. 그런데 사역이 없어. 헌신을 안 해. 이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시험건지야. 맨날 뒤에서 지들끼리 못하고 헛소리 했다고 말 옮겨 물어내고 흉보고 이렇게 교회 시끄럽게 어지럽히고 이 골치 아픈 인생들. 우리 교회는 숫자가 이게 좀 적어. 대개 교회에서 이 시끄러운 인간들이 누구냐? 교회 실업자입니다. 직분은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는 인간들. 한국교회 골탕 먹이는 골망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 자,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열심히 앞장서서 죽기 살기로 뛰고 열심히 이러는 사람은 남 흉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일도 지금 바쁜데. 그래서 전체 세례교인이 다 사역자가 되면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아요. 사역하기도 바쁜데 뭔 놈이 흉볼 일이, 남 말 옮길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 실업자 없앱시다. 실업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두가 자기 은사 테스트, 재능 테스트 해가지고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아서 사역자가 되면 실업자가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실업자를 없애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사람.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조용하고 능률적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왜 평신도 사역이 필요하냐? 교회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먹고 사회의 근심거리가 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지금 인터넷 들어보기가 무섭잖아요. 어떻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옮길 수 없는 이 욕을 했었고 하는지 악의적으로 하는 게도 있어. 그런데 자세히 비판하는 걸 들어보면 맞는 말도 많아. 솔직히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이거 고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고요. 저것들 나쁜 놈들 교회 막 어쩌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욕만 할 것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막 일부러 기독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건 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야 될 말, 고쳐야 할 것, 받아들여야 할 것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교회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과 경신을 해야 되는데 답이 뭐냐? 해답은 훈련된 평신도, 진정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사역의 중심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의 거의 모든 분야의 중심에 서 있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만 빼고는 모두를 평신도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사실 잘못하면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이 그쪽에 은사가 있어갖고 한두 명은 나보다 잘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성경 강해나 제자훈련이나 설교를 나보다 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선 나는 은사고 전문적으로 배웠고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면 안 되는, 예를 들면 세례 주고 성찬식 집 여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를 다 일반 평신도들에게 믿음 좋고 훈련받고 이렇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야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개혁 부르짖어 봤자 목사 혼자 100% 권한을 행사하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예요. 목사 권한이 세가지고 교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이렇게 되는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잘 되겠어요? 그건 가망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목사가 능력이 있다 해도 슈퍼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그만큼 부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회는 어려워져요. 해결책이 뭐냐면 평신도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중심부에서 다 뛰고 기획하고 일을 집행하고 이 모든 일을 전부 다 평신도를 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거는 왜 필요하냐? 평신도사역이 바로 평신도사역,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 이제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평신도사역이 필요한가? 첫째, 교회의 시스템화를 위해서. 둘째, 은사 활용을 위해서. 셋째, 성도의 존재감 향상을 위해서. 넷째, 전체 세례교인의 사역자화를 위해서. 다섯째, 교회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여섯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사역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이렇게 평신도사역으로 나가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방금까지 한 말씀이 뭐냐면은 왜 평신도 사역이 필요한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됐습니까? 평신도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첫째, 이 평신도 사역은 모두가 신나게 예수 믿게 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잘 못하는 일,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은 짜증나고 힘든데, 잘하는 걸 하고 잘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나의 은사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 게 맞고 나는 이걸 잘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내가 왜 부러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도 이렇게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깨달아서 신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이 평신도 사역은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원리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 거니 잘 들어보세요. 빨리 읽을게요. 출애굽기 18장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조직을 했어요. 적은 단위 이제 10명 모아서 이제 하나의 조직. 그러면 10명 이 단위를 5개를 못하 갖고 한 또 그 윗조직. 그럼 이게 이제 50부장이에요. 10명의 책임자는 10부장이고 50명의 책임자는 50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50부장 2명 못하면 100명이죠. 그럼 그 위에 또 100부장이 있어요. 그 위계가 100명 단위가 10개면 위에는 1000명이죠. 1000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장 해결 못하는 거는 50부장이 해결하고 50부장도 못하겠다 그러면 100부장한테 가고 100부장도 나도 이거 못하겠네 그러면은 1000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1000부장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것만 모세에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일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 시대에 벌써 이렇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조직화해서 일처리를 했어요. 매트릭스 구조라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300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오직 목사 혼자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모든 걸 다 지시하고 그래서 시키는 것밖에 못하고 이러면 진짜 이거는 병약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그거는 병약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제도를 더 과학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은사를 따라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아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이 평신도사의 원리는 감독과 선수의 원리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마치 스포츠에서의 감독과 선수 같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감독과 선수는 역할이 다릅니다. 감독은 선수가 아니고 선수는 감독이 아니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감독을 생각해 봅시다. 유능한 감독은 선수들의 특질을 잘 발견하고 또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유능한 감독은 선수들을 잘 훈련시킵니다. 유능한 감독은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냅니다. 유능한 감독은 선수들이 기왕이면 즐겁게 뛰도록 만들어줍니다. 유능한 감독은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뒤집어서 이제 선수 입장을 봅시다. 유능한 선수는 감독을 신뢰합니다. 유능한 선수는 감독의 지도를 잘 따릅니다. 유능한 선수는 감독의 훈련을 잘 소화합니다. 유능한 선수는 감독을 뛰어넘습니다. 유능한 선수는 즐겁게 뜁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목사와 교인은 감독과 선수 같은 이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유능한 조련사 같은 목사와 잘 따르는 선수 같은 성도들, 그래서 여기서 세계적인 평신도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목사들 세미나 가고 신학교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하면 교수님들이 얼굴이 별로 안색은 좋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많은
나라, 그 교회 잘 되는 곳 있으면 얘기해봐라. 세계적인 신학자는 없어도 된다. 세계적인 평신도들은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은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건 현실이거든요. 세계적인 신학자 많은 나라 치고 교회 지금 제대로 되는 나라 있나 봐요. 그러나 세계적인 평신도 사역자들 많은 데는 돼요. 이건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이 평신도 사역은 인간의 본성을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연구해서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모든 사람의 98%는 권력지향적이다. 98%가 뭐라고요? 권력지향적이다. 말로는 막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안 해요, 못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다 내가 회장하고 싶고, 내가 대장하고 싶고, 내가 마이크 잡고 싶고, 내가 앞에서 끌고 가고 싶지 뒤에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뒤에 따라가고 싶은 사람, 앞에 안 나서고 싶은 사람 있긴 있어. 100명에 2명이고 1000명에서 2명밖에 안 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맞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배웠잖아요. 강력한 부정은 무엇이다? 강력한 긍정이다. 교회에서 뭐 하라고? 나 절대 안 해, 못해. 이러면 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하고 사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요, 왜 우리 교회가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교인 숫자보다 위원회 수가 더 많을까? 간단해요. 모든 성도들에게 위원장을 맡겨서 다 이거를 하나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대신 자기 재능에 맞는 기회는 주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갖고 하려고 하면 당연히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고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신도 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 평신도 사역은 성경적 교회 성장 원리입니다. 한국 교회에 20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 한국 교회의 87%나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회의 시스템이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머리 큰 사람들 왔다 다 가버려.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목사의 능력, 교회의 조직, 교회 운영 방법, 교회의 비전, 교인들의 자세,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있죠. 누가 새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데 막 조사버려. 같이 텃세가 엄청 세가지고 꼴을 못 봐. 이런 교회가 어떻게 그거 써요? 지그들끼리는 재밌게 살라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사역 전체를 보면서 컨트롤 타워 조정자 역할을 하고 평신도들은 세부 조직으로 나눠 가지고 직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 그러면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직을 확대하고 조정할 수 있죠. 무한대로 커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완도읍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등록을 안 받는 지가 지금 39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되잖아요. 다른 교회 교회는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안 됐습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상장 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시스템 원리, 평신도 능력을, 재능을 활용하는 이것으로 가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평신도 사역은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제자도의 핵심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해석컨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12명에게 가르쳤어요. 이 12명은 누구냐면 예수님, 그 다음에 12사도, 12사도는 우리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이제 또 자기들이 또 제자를 뽑아서 가르쳤어.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들이 또 제자를 뽑아서 가르쳤어. 그것이 바로 교부들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해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왔어. 이게 제자도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제자도의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세계 기독교계에서 한국 교회는 제자도의 무덤이다. 왜? 목사한테 배우기는 해. 그런데 목사에게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어. 못해 이걸. 그래서 제자도가 맥이 끊겨. 이것을 그래서 일러서 한국교회가 제자도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배운 것을 제자들이 가지고 이제 예수님 일대로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운 것에다가 자기 경험과 체험과 깨달음과 이런 노하우를 보태. 그래서 자기 또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이게 속사도예요. 속사들이 또 자기 스승에게 사도들에게 배운 거를 또 다 갖고 있다 거기다가 자기가 실천해 보니까 문제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노하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또 보태. 그래서 또 제자들을 가르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배웠으면 여러분은 또 내게 배운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얻은 것들을 또 보태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제자도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교회는 재생산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점이고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계속해서 제자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승되고 이렇게 해서 제자가 제자를 양육하는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 가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지. 판사가 판결한 다음에 기자에게 내갖고 이렇고 저렇고 그건 진짜 얼척없는 판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강단에서 전해야지 사적으로 세상에서 다른 쪽에서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 나보다 말이 너무 많다고 자꾸 지금 볼까. 어쨌든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존재고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존재예요. 평신도는 뭐 하는 존재냐? 사역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 다음에 7째, 평신도 사역은 목사와 성도를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양육하죠. 일을 맡기죠. 격려하고 지원하죠. 그리고 성도는 양육을 받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진행하죠. 그러면 말씀대로 하니까 결과,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러면 양육자인 목사가 행복하겠죠. 마치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심정과 같다고 할까요? 행복합니다. 또 성도는 역시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도 있고 은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본질 사역에 이렇게 사역에 열심히 해서 헌신자가 되면 목사는 원래 목사가 해야 될 본질 사역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본질 사역에 충실을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바빠. 교회 안에 거의 모든 일을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만 해야 되니까 신방할라, 설교 준비할라, 묵상할라, 기도할라, 회의 갈라, 지방회, 시찰회, 노회, 총회 뭐 별반디 다 쫓아다니고 이 모임 저 모임 이게 목사가요 이런 데 다 쫓아다니는 몸뚱아리가 몇 개도 모자랄 정도로 바빠요. 한국교회 목사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평균에다 비하면 나는 다 빠지잖아. 그 왜 그러냐? 목회자의 목사의 담임 목사의 본질 사역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 사역이 뭐냐? 목사가 첫째 영감 있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만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목회를. 그러나 설교를 빼고는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영감 있는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골라고 이 책 저 책 베껴갖고 짜집게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영감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묵상해야 되지.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지.
그러려면 책도 좀 읽어야 되지.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들이 본질 사역은 영감 있는 설교. 두 번째는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이 모습이 돼야 하고, 세 번째는 좋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 배 선장이 이게 키를 잡고 좋다를 하죠. 이렇게 트는데 왼쪽으로 몇 도, 오른쪽으로 몇 도, 이렇게 이러듯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제 3구로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제 꽤 오랜 세월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전에 설교를 나도 엄청 어렵게도 해봤고 지식적인 설교도 해봤고 별짓소리를 다 해봤어. 근데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나는 설교에 3대 원칙이 있어요. 이 오랜 목회생활에서 깨달은 거예요. 첫째, 내 설교의 원칙은 쉽게 하자.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자. 아무리 엄청난 진리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자. 두 번째, 재미있게 하자. 최소한도로 조는 사람 없어야 할 거 아니냐. 자, 여러분,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조는 놈이 나쁜 놈이요, 졸게 하는 놈이 나쁜 놈이요. 말 조심해. 아니 사실 조는 것도 문제지만 졸게 하니까 졸지. 안 졸게 하면 안 조는 거예요. 조는 사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졸게 하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도 원래 딱딱하고 뻣뻣한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서점에 가고 지금 우리 집에 궁금한 사람 와서 보세요. 유머에 관한 책이 한 300권대예요. 근데 그 책을 그렇게 사다가 읽어봤는데 일반인들이 세상에서 쓰는 유머집은 한 권 다 읽어봐도 하나도 써먹을 것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전부 야한 소리예요. 써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외부 세미나 가면 10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유머를 던져서 잠잘 틈이 없이 맹글어줘야 돼요. 일단은 설교를 성경에 딱딱하게 해라, 재미없게 해라. 이렇게 성경에 써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비교를 하려면 잠은 안 잘 수 있게 재밌게 좀 하자. 세 번째는 적용 가능성이 있는 설교를 하자. 그러니까요, 설교를 듣고 났는데 오늘 내가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설교를 한 번 들었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한 가지는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가 이론 중심으로 해갖고 뭐 신학적인 얘기 뜬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얘기 해갖고 뭔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실천 가능, 적용 가능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설교 3대 원칙은 사역자가 되어서 헌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띄워주면 담임 목사는 그만큼 본질사역에 충실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거 나 몰라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이걸 개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그럼 나는 그만큼 본질사역을 충실히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 목사와 평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입니다.